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요. 대림절 두 번째 날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룻기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그렇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어떤 신분의 격차를 극복한 그 사랑의 이야기. 신분의 격차가 있지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수많은 어떤 방해 요소, 또 어떠한 그 어려움을 만나서 갈등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인공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슬픈 사랑. 어떤 출생에 비극적인 일이 있어도요, 사랑으로 다 극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요,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흥행을 일으키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어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로맨틱하거나 애절한, 그렇다고 해서 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이 사이를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그 생각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서로 같이 한자리에서 웃고 있어도 서로를 어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두 며느리, 이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식량을 따라서 자기 나라로 이민 온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언어도 문화도 어떤 생활 관습도 의식도 삶의 방식도 다 달랐습니다. 거기에 둘 사이를 이어줄 남편이요, 죽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면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 자식마저 없이 남편이 죽고 지금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지금 이 모압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었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 당시에 그나마 풍요로웠던, 그나마 식량 구하기가 수월했던 이 모압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온 겁니다. 이 이방 땅에서 가족을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도 주변에 나가면 공단이나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만 있나요? 저희가 이제 꽃을 없었네. 꽃을 사러 화원을 갔는데요.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직원이 5명이 있는데요. 세상에 3명이 외국인이고 2명만 한국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을 지금은 이게 좀 잘 대우해 주지만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도 많이 무시했잖아요. 외국인들 보면 우리도 많이 기피하고 멀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힘든 외국인 노동자로 살던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후에 장가들어 살던 두 아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왔던 땅이 그들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함께 그곳에서 결혼했던 아들들의 아내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기대했던 땅은 비극의 땅이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식량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본인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모압을 떠납니다. 성경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3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뭘까요? 함께, 일어나다, 돌아오다. 이 단어입니다. 함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여러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복수. 그런데 일어나, 돌아오다. 이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수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같이 일어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비유합니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그 출발점을 짧은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요, 나오미에게는 미운정, 고운정이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두 며느리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그들의 모든 삶이 있던 곳이 모압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고요.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았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요, 정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는 짧은 표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이었지만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발걸음일까요? 바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고통, 불안함, 이런 마음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이름 없이 그냥 이 무리에 속해 있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요, 긍정적으로든 좋은 면으로든 아니면 부정적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뭔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못된 며느리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이렇게 함께 고향으로 가는데 따라가고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모압에서 살고 있을 때도요, 괄시하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므로, 남편이 죽었으므로 인해서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잘 섬겼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던 이 나오미가요, 갑자기 이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고향으로,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왜 그들을 놓고 혼자 가려고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자기가 정을 붙이고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것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일인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가나안에서 이 모압으로 이주해 왔을 때 타 민족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충을,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그것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굉장히 고난의 여정입니다. 거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100km 정도. 100km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대전이 한 60, 3km 되고 광주가 100km 약간 못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요, 그 길의 난이도는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여기 모악산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 중에요,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이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보기보다 오르기 어려운 산에 대부분 악자가 있습니다. 모악산, 설악산, 치악산, 뭐 이런 산들. 악자가 있는 산들은요, 오르기 굉장히 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산지입니다. 그 산 속에서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짐승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협을 만난다면 나오미는 자기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은 그래도 적지만 이 두 자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길을 이제 가는데 혼자 가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이 가면 덜 외롭습니다. 지치면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자기만 생각했다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면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니라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두 며느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두 며느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두 며느리는요, 일단 유대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의 형제 중에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이한 문화입니다.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문에 끊어지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야 하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권장할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에게는 이 일을 이루어줄 아들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두 며느리, 모압의 여인들을 보면은요, 모압에서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즉시 무엇이 발동되느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됐다. 그러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문화가 모압의 문화였습니다. 그 모압의 문화로 봐도요,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양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려 할 때도 잘 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같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자기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기다리던 말을 이제 하시는구나 하고 좋다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며 살아왔던 시간,
남편이 죽었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위로했던 일,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기쁘고 슬펐던 그 일들이 뇌리를 아마 스쳐갔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는요,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심이 기뻤던 두 며느리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에 그 길이요, 갈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나오미의 말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도 물러서지 않죠. 11절에 보니까는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요,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권유하는 겁니다. 이때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오르바가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왜? 풍요롭기 때문에. 하지만 풍요로운 베들레헴에 도착한다고 해도요, 그 풍요로움을 자기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던 겁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굉장히 큰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르바는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고 배우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함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같은 생각, 같은 패턴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돌아간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바인가 결혼하더니, 하지 말라는 결혼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조롱,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오르바는요, 분명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후에 그 이름은요, 이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요, 세상으로 나간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삶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무의미해집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간 그녀는요, 어떤 영예를 누립니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르바가 떠나자 나오미는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을 권유하죠. 하지만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룻의 이 고백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르바처럼 현실을 택하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인이라고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로 그 발걸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보다 더 높은 차원, 더 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요, 그 아내와 그에게 속해 있는 하인들과 그의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그 집을, 그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나 가축대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오직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와만 함께 동행했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함께 가고 싶다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나오미도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가면 고생할 것을 뻔히 알았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룻은요, 홀로 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혼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따라가서 돕겠다라고, 내가 따라가서 함께 살겠다라는 그 말로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서로가 자기의 희생으로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룻은 나오미에게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선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 중에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뜻은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등과 관련된 언약,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헤세드는 죄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에 기인한 인자와 자비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보혈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들은 사랑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려 은혜를 베푸는 나오미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입은 후에 좋지 않은 상황이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며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요,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오미와 룻이 서로 사랑하며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되기 위해서 서로 품고 도우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와 롯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그들을 위로하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가족을, 내 지인들을, 또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